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은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제목을 기억하시고 그 제목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잘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영원히 변개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뜻을 정하셨는데 그 아들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과 같은 열매를 아들이 친히 열매가 되시면서 그 아들과 같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하나님이 뜻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하신 뜻으로 정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아들과 같은 열매를 맺으시고 이제 그 하늘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의 그 뜻이 온전케 된 곳이요 완성된 곳이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이 아들과 같은 열매, 아들과 같은 열매를 맺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것이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맺는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그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이 땅에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모습이 인자요 그리스도요 진리이신 것입니다. 오늘 왜 인자로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무엇인가? 또 성령으로 진리를 나타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인자로 오심은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밭에 씌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다 비유죠. 그래서 밭
겉에 그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이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밭으로서 그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로 임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되 가장 낮은 자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라는 게 뭡니까? 자신은 스스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신 분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신데 그는 자신의 스스로 살 수 있는 걸 포기하시고 철저하게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신 게 인자의 삶이고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 인자의 삶이 바로 인자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뭐냐? 본인이 친히 예수님 자신이 친히 좋은 밭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옥토밭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본인이 친히 좋은 밭이라는 것, 옥토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토밭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라는 건 가장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셔서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그것이 가장 옥토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낮아진 심령, 가난한 심령, 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정말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심령, 아버지로 인하여만 살 수 있는 그 심령, 그 모습이 인자인데 그 인자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본인 예수님 자신이 옥토밭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 친히 자신이 씨앗이 되셔서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처럼 그분은 친히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 자신이 친히 씨앗으로서 그 인자 그 좋은 밭에 심어진 씨앗과 같이 본인이 씨앗이 되어서 심겨진 그 씨앗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 씨앗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썩어져야지만, 썩어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것도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아버지 앞에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자로, 마귀를 심판하는 자로, 마귀의 죄를 드러내는 자로, 인간을 죄를 다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요, 그것이 씨앗, 심겨진 씨앗, 썩어져야 될 씨앗처럼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진리로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진리가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친히 자신이 옥토밭이 되시고 씨앗이 되시고 친히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되신 분이심을 그가 그의
부활로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증거하셨고 그 진리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진리로 오심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친히 자신이 그 진리의 열매로서 진리로서 오셨고 진리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자로 오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알게 하시고 또 친히 진리가 되심을 성령으로 증거받으며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진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열매가 많이 맺어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친히 가지요 가지면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진리의 열매가 되어지는 자인 것을 요한복음 15장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이 썩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진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인자됨과 똑같은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진리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율법 아래서 회개와 진리 안에서 회개를 우리가 배웠는데 진리 안에서 회개는 율법 아래서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로 죄를 버리고 의의 사람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삶을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진리 안에서의 회개는 이 육체로 죄인된 이 육체로는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할 수 없다, 즉 인간은 예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이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의 모든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예수 외에는 모든 인간은 결국 다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육체를 가진 내가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나와 같이 모든 인간은 다 나처럼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회개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인이라는 이 굴레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자신을 낮추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의가 될 수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털끝 하나도 우리는 닮을 수 없고 털끝 하나도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인자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낮아진 심령이 되고, 그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는, 또 죄인임을 깨닫는 존재로서 그 인자로우심과 연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우리들, 아무것도 어떤 내 몸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예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차이지만 우리 주님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만, 침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침례를 체험하고 침례받은 자인 것을,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죽은 자다, 그렇게 변화될 수 없는 내가 예수와 함께 난 죽은 자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침례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썩어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를 위해서 죽임을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셨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셨다 라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할 때 날마다 나는 썩어지는 체험, 난 죽은 체험, 예수가 옥토밭에 심겨져서 썩어지는 체험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침례의 체험은 바로 썩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죽어진 자가 되었을 때, 썩어짐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영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요, 친히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어셔서 우리 안에 진리로 임하셨음을 성령으로 증거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영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에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예수가 임하신 영이요, 진리가 임하신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이룬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함께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고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부르시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진리의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아버지의 뜻이요, 그것이 아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친히 예수가 진리가 되시고 진리의 열매가 되시고 친히 본인이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썩어지는 씨앗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친히 회개와 침례와 성령에 인하여 거듭난,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가 지배되는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과 의가 됨을 날마다 증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진리의 열매가 되어서 마침내 하늘에 그 거하는 열매로서, 진리의 열매로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열매된 자들을 거두시러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 전체가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시는 삶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믿음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또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 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영원한 죄에서 거듭난 우리들 주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오늘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섬김을 받음으로 죄사함을 체험하고 또 이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 썩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사람, 진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당연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그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할 때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또 주인의 상을 차립니다. 종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인자의 삶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하고 거듭나서 진리가 증거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인자만이 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다 쇳덩어리요. 한 번 왔다 한 번 끝나는 영원히 날마다 우리는 조속간에 변하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죄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인자의 삶을 체험케 하실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셨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체험을 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길을 함께 체험할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데 그런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나라 가는 자들이 어떤 자? 아버지로부터 귀함을 받은 자. 왜? 진리의 열매가 나타난 자들이니. 아버지의 그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아들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의 영원한 뜻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맺은 그 진리가 나타나는 사람이 진리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를 따랐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내 원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과 침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에 연합해서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죽었다는 걸 시인하라고, 가면 시인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할 때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진리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이 처음에는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덤불밭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가 친히 그 좋은 밭 옥토밭이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그 옥토밭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리의 열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기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영원히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또 아버지는 그 진리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향해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열매를 맺기를, 진리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맺어지기를 사모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죄가 나온다고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서 못난 것이 나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알면요, 오히려 우리를 이 음부 가운데 마귀의 종 가운데 두신 것이 더 감사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음부에 두심으로 인해서 그 아가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죄보다 아가페 사랑을 제가 이 아가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보일 때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우리의 못난 걸 이기고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은혜와 진리심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의 열매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더 성령의 충만함, 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진리가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진리 열매가 맺어지는 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해주세요. 더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의 정말 진리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 인자의 삶과 연합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삶과 온전히 연합된 자로 살길 원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을 살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더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오직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정말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길을 사모합니다. 주를 따라가길 사모합니다. 주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더욱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정말 영원히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진리가 증거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를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정말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예수가 그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섬기는 자, 주님만을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